하나님을 아는 지식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도덕적인 성품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성품은 우리가 닮은 구석이 없는데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신 성품이라 부르는 것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도덕적인 성품, 거룩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도덕적인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죄, 어둠에 속한 것이 있죠. 죄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면서 또 하나 성품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성품,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신구약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이건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둠이 전혀 없으면서 빛 대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성품, 그것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벌써 11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이렇게 살펴볼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유독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스테반 차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종종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불린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다른 어떤 속성보다 그분의 위엄을 더욱 빛나게 한다. 다른 속성들보다 이 속성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주로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암시하는 이름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암시하는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암시하는 이 이름,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암시하는 이름이 흔히 성경에 등장한다. 이는 가장 위대한 영예의 호칭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암시하는 이름 안에 그분의 위엄과 덕망을 칭송하는 이름이 모두 포함된다. 좀 어렵죠? 네,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영광스럽지만 위대한 성품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이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천상에 끌어올려가서 어떤 장면을 보냐면 스랍들이라고 해서 그냥 천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일제히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죄송해요. 노래 잘 못 불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원래 성경 구절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랍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 기도가 찬양으로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은 기도의 순서가 좀 잘못됐다. 기도에 딱히 순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기도를 보면 기도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으로 이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셨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막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 모양도 재료도 말씀을 해주셔서 디테일하게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예배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 성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깥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성소가 있고 여기서는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안쪽으로 무슨 성소가 있느냐 하면 지성소라 불리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이 장소를 무엇이 구분하냐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해서 가장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것이 바로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단 한 가지의 죄, 속죄받지 못한 단 한 가지의 죄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완벽한 예배가 드려지는 이 공간은 죄가 없는, 죄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반대로 거룩에서 벗어난 것, 다르게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죄성이 있고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운데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의로운 거죠? 어떻게 살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일치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마음으로나 삶으로나 행동으로나 완벽하게 일치하여 순종하면 그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낳아요. 하나님과 단절을 낳습니다. 죄를 품는 순간 우리가 죄를 단 한 가지라도 품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된 생각을 품는다든지 죄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하나의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이 불순종 하나의 죄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 죄였고 하나의 죄를 지은 것인데 낙원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입니다. 추방을 당했다,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분리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불빛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막 태양빛보다 더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 그 공간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등도 비교적 밝죠. 그래서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 어둠을 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쫓겨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거나 무마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어떻게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적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가 그분께 넘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여겨졌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죄를 담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떨어져 나간 그리고 쫓겨난 그 고통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용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괜찮아, 너희가 죄인이지만 괜찮아, 내가 품어주마,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용납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철저하게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을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는 무죄하다라고 무죄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그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우리를 째려보시는 게 아니라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고난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롯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도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면 요한계시록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 목록이 나오는데 거짓말쟁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지만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대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막 반복하면서도 그 거짓말의 심각성, 그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이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는 대단히 희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올 때 사물들의 실상이 보이잖아요. 다 보이죠?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너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카메라 성능이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너무 가까이 당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 얼굴에 뭐가 난 거 이게 다 보인대요. 밝으니까, 아주 밝게. 그래서 빛이 쫙 하고 들어오면 창이 닫혔다가 창이 열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오면 비교적 깨끗했던 방, 거기에 먼지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광선, 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거기에 아주 많은 먼지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빛 대신 성품, 이것을 우리가 감각하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들 속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하신 선지자, 아무나 부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그럴 만하니까 부르신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탁월하고 또 경건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소명을 받는 장면, 아까 말씀드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스랍들이 찬송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었어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정한데 특별히 자기 입술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되는 말들을 많이 했는가? 내가 선지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한 자다라고 그냥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현사가 숯불을 갖다 입을 찢어버려. 입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선지자로서의 소명, 그것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한 자임을 자임하던 사도 바울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대단한 사람이지.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흠이 없는 자야. 나는 경건한 자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었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 특이한 현상 하나가 일어납니다. 아주 강렬한 빛이 그에게 임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아주 강렬한 빛에 그 눈이 딱 반응을 해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눈은 이제 닫혔어. 보이지 않아. 근데 그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지. 저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던 자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으로 완전히 자기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회개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꼭 그렇지가 않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깊은 회개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 경건한 사람이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하는 그런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무감각하게 별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너 결벽증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털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시원하게 대답을 한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도 하시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 뒤에 반드시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 이게 딱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대단히 친밀하게 여기고 친구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저희 딸들도 막 반말하고 그러니까 저 아빠를 대단히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아빠의 권위를 인식하면 어때요?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는데 꼭 비유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기지만 그 친밀함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 경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4절 말씀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더럽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요즘에 에스라서를 이어서 이제 말라기서, 생명의 삶, 큐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그 시점부터 거의 한 100년 후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말씀 보면 진짜 끔찍해 상황이. 주님께서 정말 오묘한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어떤 구성만 무너지고 어떤 부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무너진다. 죄에 더럽혀져요. 예배가 형식적이 돼. 그래서 더러운 예물을 드리면서도 거리낌이 없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아니겠나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고 분노하신다는 거. 흠이 있는 짐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행동이 막 거침없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차라리 성소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결혼과 가정생활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밥 먹듯이 해. 그리고 배우자, 특별히 남자가 남편이 낙자인 아내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쑥대밭이 돼요.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도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분석을 하면 딱 한 가지야.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이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개인의 경건 생활도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 정의도 더럽혀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1980년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설교로 날리던 사람, 유명한 TV 설교자와 이렇게 면회를 갔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간통죄, 간음죄하고 그리고 사기죄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을 그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한 이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온대요. 그를 만나서 정말 궁금한 이야기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나요? 어느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존 비비어가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죄를 범하고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존,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반쪽짜리, 사랑하는 것도 이게 진짜 사랑은 아니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태도, 여기가 이것 때문에 죄에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닿고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어야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반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타락하여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들을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갈망하십니까? 말라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결을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그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걸 사랑해야죠.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을 사랑하십니까?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거룩이 요즘 크리스천들에게 한물간 관심이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거룩을 추구하거나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사라졌다. 요즘 크리스천들 안에서 그 증거가 3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설교와 서적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즉각적으로 옮겨야 돼요. 늘 이 주제로 설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주제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타락한 목사예요. 거룩함에 관심이 없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리더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는다. 헌신을 요구하지만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누구예요? 권사님 직분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속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장로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직분을 맡으려면 거룩히 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시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안 한다는 것 교회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셋째, 우리는 전도할 때 개인적인 거룩함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반쪽짜리다. 왜 전도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면 왜 전도가 필요하냐고요. 지옥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결국 불행에 고통에
끝판왕, 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반쪽짜리. 진짜 복음이 아니고 왜곡된 진리. 이것만 자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전도를 반길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죄에 딱 멱살 잡혀가지고 죄가 완전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성품에 싹 하고 들어가 있어서 죄의 장아찌였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 아니고 죄의 장아찌 아니고 은혜 아래 거하고 은혜 받은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다, 은혜 아래 있어, 이것이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면허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은혜는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값이 없다는 뜻인데,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값이 없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그냥 죄인일 뿐인 자들을 믿음 하나 딱 보시고 의롭다, 경건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전부, 그냥 뭘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죄인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찌 은혜를 죄를 짓는 자격증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방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 그러면 거룩함에 대한 갈망, 은혜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낳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값없이 죄인일 뿐이었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여김을 받았으니 그럼 죄를 지어도 되겠냐? No! 안 돼요. 제가 거룩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갈망을 낳는 것이 당연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경건하다, 스스로 노력하여서 경건하다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이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 힘의 노력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거룩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를 의롭다 칭한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거, 그거 옛날에 다 폐하여졌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전에 너무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 잘못입니다.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선교도 하시고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1등하고 부자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다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왜 그러냐?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되게 하는 거, 은혜가 영광의 장은송이 되게 하는 거, 그 방식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아주 명확하게 뜻을 밝혀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1등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부르시니가 부유하시고 성공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없어. 이런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1등하고 뭐가 돼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일을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속의 은총으로 그 일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히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할 때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욕되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재벌이 되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을 거 못 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나라 파워 엘리트층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 파워 엘리트가 뭔지 아세요? 말하자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국회의원, 무슨
정부의 요직이 고급 공무원들, 정부의 요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업의 무슨 회장, 이런 사람들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 기독교 인구가 이단들까지 다 포함해야 20%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파워 엘리트층이, 사회 지도층이 40%라고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이걸 축복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파워 엘리트층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 파워 엘리트층이 40%나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부자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가를 한번 돌아보란 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처참할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꼴찌예요. 수많은 종교들 중에 제일 밑바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중에서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룩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도덕성이란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지를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께 모욕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보다 부와 성공을 갈망합니다. 거룩보다 행복을 더 갈망한다는 것이지요. 행복을 갈망하는 게 무슨 문제냐?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달 전에 행복 시리즈 9번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크리스찬들이 행복을 추구해도 되냐? No problem. 그런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이 거룩함을 외면한 채 오직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룩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과 거룩함은 짝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런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이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고 부와 성공과 명예라는 방식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히 주님의 개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 다를 놓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버려야 한다. 뭘 버리느냐? 간음을 버리래.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배우자를, 내 아내를 거룩과 존중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생활이 거룩하십니까? 아내를, 남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육신의 욕망, 성적인 욕망을 떠나서 음란하고 간음을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이 그렇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행복해질까요? 가정생활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육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미움을 품고 삽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no problem, 아무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헌금도 많이 하시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더 많이 써보세요.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그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돈은 행복의 미천이 아니라 불행의 미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 이상으로 거룩을 갈망하는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는 거룩을 무시하며 행복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오 고집불통의 비참한 죄인들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잔인한 것이다. 거룩함을 통하지 않고는 행복해질 길이 없음을 알면서도 당신은 거룩해질 마음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해주셔야 하겠는가? 한나 휘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프랭크가 있었대요. 아들이 회심한 이후에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불행밖에는 주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 너도 그분의 뜻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전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전부 예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분 자신을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게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너는 이 땅의 쾌락을 놓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도 우리 안에 불완전함이 있고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수준을 놓고 보면 거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죄인들만 있는 거예요. 인정, 오케이. 그러나 완전할 수 없다는 것, 거룩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죄와 불의의 핑계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언제 완벽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완벽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고 어느 시점에 그 일을 자신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불완전하고 유혹에 약하고 때로 죄에 잘 넘어지는 우리, 지금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셨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며 언젠가 어느 시점엔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되면 마침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갈망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 완전히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마침내 완전히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자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패역한 시대에서 그래도 거룩의 가치를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룩해질 완전한 모습,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